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만남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또 99명까지 허락이 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헛되이지 않도록 여러분 부스러기 언니라도 꼭 받아서 돌아가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살 청년 이야기 오늘 새벽 예배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21살의 청년이 자살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는 25살에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께 막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는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하고 다시 마음과 상황들을 정리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2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마약 중독자들과 길거리를 방황하던 방랑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들어왔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거리로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골목 귀퉁이,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 동사무소, 그리고 나무 아래서 곳곳에서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불황하였던 20대의 고아 청년은 빈민가에 들어가서 100명의 어린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20대의 100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난 소녀는 발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2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며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던 한 과부 할머니는 과부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과부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의 손자 19살 난 손자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20명 30명 모여드는 그런 교회를 두 곳에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도 없고 강단도 없고 의자도 없지만 14세서부터 70세가 되는 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해서 마침내 이 교회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그 냉랭하고 차갑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가슴 속에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펴내게 되어졌는데 그 책이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서 뛰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나요? 그 뛰는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여러분,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 주일 날밤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만남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고 그 만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 수많은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엔 우연이 없습니다. 노사연 씨의 그 노래 가사는 진리예요. 성경적으로 참 너무나 좋은 가사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기치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냈을까? 그리고 그는 이 루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기치도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만남의 사건에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만남 속에는 그 만남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간섭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외삼촌 나반네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도 우연이 없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순히 에서를 피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간사한 사기꾼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에니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만난 에니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34절 말씀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회 8년 동안을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불쌍하고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년 반 동안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루따라고 하는 사람에는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가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고위 관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거기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인품적으로나 또한 학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참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뭔가 유익을 줄 만한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별로 베드로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사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지나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아니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만남은 예수님의 만남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저 외곽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던 변방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만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났고 예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의 만남은 대부분 다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버림받은 존재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사람,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도,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래서 그 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예수님도 한평생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기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어쩌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만남을 찾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요,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고, 가난이라는 강도를 만나고, 질병이라는 여러분 이런 강도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거룩한 선교의 사건인 거예요. 죄악으로 병들고 신음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가면 안 돼요. 아니, 부자들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그 선교적 사역들을 공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안고 밤마다 날마다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로 달려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 파송해야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사역이에요.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병든 자들,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귀족교회가 되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가능하여 귀족교회가 되어졌다, 한국교회가 귀족교회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족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르주아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족들은 얼마나 품위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겉으로 화려하고 외식적이고,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는 이런 귀족이 되어버리면 선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애니아와 같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언제나 성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광의 보좌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영광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다운 선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선교한다고 선교하는 교회들 무진장 많아요. 근데 선교다운 선교를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들 수없이 많이 파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다운 선교사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해요. 항상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만남의 목적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애니야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만남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 애니야와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남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고요?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요?
그 만남의 목적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치유가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 그 만남은 우연히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가 서로 다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항상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머릿속에 꽉 각인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신비에 팍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막힌 못처럼 팍 박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만남의 목적이 뭐냐,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의 목적은 치유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에니야를 만나는 만남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치유자가 되어라, 고쳐주라는 거예요. 에니야의 병든 몸도 고쳐주고 그 상한 마음도 고쳐주고 8년 동안 누워 살며 절망하고 있는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고쳐주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 만남 가릴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만납니까? 이 만남 속에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만남의 목적들이 무엇인가? 33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런데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나자 곧 일어났더라. 34절. 누운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질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피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싫어서 배를 타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왕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계 사람들을 갖다 이 사마리아에 쳐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에 갖다 쳐놓고 그래가지고 막 혼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정통성이 없는 지역, 완전히 이방인, 아니 그 이방인보다 못한 족속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가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가신 겁니다. 그 상처 많은 여인, 5번째 남자와 지내다가 남편도 아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감은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워 정오 가장 뜨거운 대낮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수가성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물동이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 부끄러움도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요? 여러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외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만남도 예수님의 만남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고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창조해 나가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양원의 교회와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 이 만남엔 목적이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의 목적은 치유다.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 저 아픈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내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죠.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젊은 여성분이, 처음 보는 분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울고 계셔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사모님, 특히 사모님이 접근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라도 하십시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은 두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그만 온 집안이 망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여인은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이제 죽는 것 수밖에 없겠구나, 죽어야지. 그리고 무조건 차를 몰고 시골로 조용한 곳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로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교회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농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전기장판 깔아놓고 몇 가지 필수품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거기서 살면서 교회 나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게 되고, 농촌교회에 여러분 두 아이가 들어왔으니 또 부흥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3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때의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다. 그 만남의 목적의 첫 번째는 치유다. 그들을 고쳐주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만남의 목적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치유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선교에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선교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선교 전략을 위해서 이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면 여지없이 선교는 무너지고 선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그건 여지없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 아주 정확한 이 전략이 없으면요, 모든 선교사들이 전부 다 되돌아오고 맙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가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그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략은 먼저 가서 그곳에 선교지에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같이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치유가 먼저예요. 회복이 먼저예요. 여러분, 만남 속에 사람들의 아픔을 파악하시고 그 아픔을 아름답게 치료해주고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주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두 번째, 꼭 그 만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영혼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을 식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을 꺼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불이 붙게 만들어줘야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보고는, 치유받는 것을 보고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도 좋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고, 상한 심령 고치고,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고침으로 끝나면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잊지 마세요. 이 사람 왜 만나게 했다? 영혼 구원 시키려고.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 만나게 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만나는 동료들, 그냥 직장 동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동료들을 내게 주신 것은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이들의 삶을 치료해 주면서 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이 영혼 구원하라고 내게 만남 주신 거다. 우리 서로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영혼의 불씨를 불태우고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영혼이 꺼져가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거룩한 만남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여긴 내가의 내자도 없어요. 니은자도 없어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대변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막대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대변할 뿐이에요. 선포하고 선언할 뿐이에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냥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애니야와 베드로의 만남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속에 그 중심에는 병들어 8년 동안 있었던 애니야, 그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의 중심에, 치유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만남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만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남의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요, 모든 과정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면 서로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얘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이 모든 만남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고 기억하고도 싶지 않고 정말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던 만남들 많아요. 그런 만남들이 왜 만나지는 줄 아세요? 그런 만남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인간만 있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만남들은 참 불행한 만남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만남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있는 만남을 만나서 항상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교제,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러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모든 만남 속에서 그 교제와 만남의 대화와 그 만남의 모든 과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만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대화를 나누든 어떤 교제를 나누든 항상 그 중심.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과 그 대화, 그 모든 이야기, 그 생각 중심이 모두 다 누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만남의 목적 분명하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모든 만남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치유하는 자가 되어라. 둘째는 영혼 구원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분만 영광받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이 영광받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모든 만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애니아도 만나고 또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그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치유자가 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이사장님이시죠. 그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나라죠. 그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이 초등학생이 뭐 영어 알파벳 A자, B자, C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이 아이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학교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근데 제일 걱정이 그거더래요. 이게 언어를 할 줄 몰라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그래서 왕따를 당할까봐 제일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첫 수업을 이렇게 봤는데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어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ot 그러면 일어나서 G-O-D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스페링을.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 명 선생님이 이게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그 스펠링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하는데 점점 자기에게 순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피가 마르는 거죠. 그게 드디어 딱
이 김요셉 목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목사님 차례가 딱 되었는데 그 순간 목사님과 요셉이하고 목사님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생님이 김요셉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니 앞으로 나갔어요. 칠판을 보고 분필을 드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제 이름 뭐죠? 샤프예요. 그래요. 요셉아, 선생님 이름이 샤프거든. 한국어로 선생님 이름을 좀 써줄래?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하고 있더니 김요셉 목사님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한글로 샤프라고 쓰는 거 못 쓰겠어요? 그래서 멋지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라고 그래서 뒤로 돌아섰더니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 요셉이는 선교사님 아들인데 오늘서부터 우리와 함께 공부하게 되었단다. 너희들도 선교사가 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된단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웃어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저도 내 이름 좀 써주세요. 내 이름도 써주세요. 내 이름은 톰. 그러면서 그냥 전국 반 아이들이, 학급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난리를 치우고, 그러니까 이 김요셉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이름을 막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을요. 이 사건 때문에 그 학급에서 인기가 짱이었대요. 그 자신감으로 김요셉 목사님은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었어. 그 이후부터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갖고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영원한 운명까지 바꿔주는 영원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